사랑하는 우리 호계가족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비록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베소서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몸은 어떻습니까? 손과 발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몸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비록 지금 하나로 모여서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다 하나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나의 몸으로서 한 공동체로서 주님 앞에 예배함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우리가 그래서 이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예배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시대를 이제 팬데믹 시대라고 하죠. 팬데믹이란 말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전염병의 대유행 시대라는 뜻이죠.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오늘 아침에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전 세계 확진자가 2,500만 명을 오늘 넘어섰습니다. 2,500만 명을 넘어서고, 그리고 사망자가 83만 명을 넘어섰더라고요. 어떤 감염병 전문가가 내년 말까지는 마스크를 벗기 힘들 것이라는 말을 하고, 또 돌연변이가 잘 생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백신이 생겨도 완전히 정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있고,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이 벌써 이제 포스트 코로나, 즉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대해서 여러 책들을 내놓고 서로 논의하고 치열하게 지금 논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서점에만 가보셔도 이런 류의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당장 이 예배를 현장에서 드려야 되는가 아니면 온라인으로 드려야 하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벌써 의견의 대립들이 나타나고 있죠. 사실 일제시대처럼 교회를 이 국가가 조직적으로 탄압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에는 우리가 이 국가의 방역 방침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성경 로마서에도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했고요. 또 로마서 14장 18절에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그가 살던 시대에 이 유럽의 패스트, 흑사병이 대유행했었는데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임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마느냐보다 사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문제는 바로 우리가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이 전염병의 대유행 시대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하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기본적인,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한국 교회가 많은 비판과 비난에 직면해 있죠. 교회가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온상처럼 인식되고 있고, 그리고 현장 예배를 고수하는 교회들은 반사회적 단체로 지금 낙인 찍혀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이런 비판에 직면한 것은 사실 어느 정도 교회의 잘못이 있기도 해요. 특히 한국 교회가 지난 70년간 무분별하게 분별해온 그 분별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교회가 100개가 넘는 교단으로 분열했어요. 100개가 넘는 교단으로 분열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교회들이 사사기의 표현대로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도 이것을 통제하고 한 마음, 한 소리를 내어줄 그런 힘이 없는 것이죠. 지금 서울에 있는 모 교회처럼 이 교회가 정치 집단화해도 교회들이 이 7위가 유명무실화되어 버렸으니 징계를 해서 쫓아내도 나가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새로운 교단을 세워버리면 그만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6절 말씀처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이 되라는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한 그 열매를 지금 한국교회가 어느 정도 거두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교회 여기저기서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교회가 이렇게 잘못 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혹은 이번 코로나 시대를 하나의 종말론적인 사건 혹은 징조로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중에는 전주의 모 교회처럼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코로나 안 걸린다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걸리는 게 코로나라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은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코로나를 우리가 행한 이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심판이라고 본다면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것 같지만, 그런데 이 말은 어쩌면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잘 살펴보면 좀 문제가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 일일이 심판하시는 분일까? 그리고 만약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잠자코 당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성경의 응답이 바로 욥기서에 나옵니다. 욥기서. 욥의 이야기죠.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갑자기 알 수 없는 고난들을 당합니다. 갑자기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제사를 빼앗아가고, 그리고 종들을 죽이고, 갑자기 건물이 무너져서 자기의 자녀들이 다 죽고, 자기 몸도 이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죠.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요 세 사람이 와서 욥을 위로해 주는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세 친구들이 오히려 재앙이었어요. 도저히 위로가 되지 않은 말들을 하면 욥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욥, 네가 지금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어서 지금 이게 심판으로서 내린 것이다. 그러니 너가 회개해야 된다. 그러나 욥은 이 세 친구에게 항변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하나님께 이런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런 잘못을 범한 일이 없다. 하나님이 나의 의로움을 알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욥은 항변합니다. 욥기서 마지막에 가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욥의 세 친구가 아닌 이 욥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이 모든 재난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마치 욥이 일방적으로 이긴 것 같은 이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가보면 욥 역시도 회개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욥 역시도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욥은 하나님 말씀을 다 들은 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욥이 중간에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하기도 한 것이 사실이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 어땠을까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제 눈으로 배웠을 때, 내가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옳은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의로워 보이는 그런 행동들을 했을지라도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부족한 죄인일 뿐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 욥은 알게 된 것입니다. 욥기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어떤 재난이 닥칠 때 우리가 그것을 섣불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심판이라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는데 거기 가서 그런 말을 해보세요. 지금 당신이 뭔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가서 얘기한다면 그 사람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욥처럼 하나님께 항의하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회개해야 될, 고백해야 될 죄악은 없는지, 내가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 자신을 다잡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예배 때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을 하나님을 사모하는 에너지로 바꾸자,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비판을 받고 있는 이때,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때일수록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 여러분,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본질이라 할 수 있죠. 그분을 지향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서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말로 이 로마 교회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박해나 폭력 같은 거를 당할 때 우리가 잠자코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인들 중에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비판이나 박해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잠자코 당하고만 있는 것이, 그거를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냐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잠자코 가만히 앉아 당하고 있으라고만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 같이 들고 일어서기라도 해야 되는 것일까요? 교회가 바이러스가 온상인 것처럼 편파적으로 이야기하고 카페나 식당같이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은 괜찮다고 하면서, 오늘부터는 또 이제 카페나 식당에서 모이는 것도 금지됐지만, 여러분 카페나 식당은 괜찮다고 하면서 교회에만 뭐라고 하는 것에, 이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 시위라도 해야 되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오히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라.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사실 가장 강력한 저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저항이죠. 사람들이 보통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비난할 때는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죠? 그냥 그 비난을 받아들이고 그래 내 잘못이야 라고 말하거나, 혹은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네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냐 라고 맞받아치거나, 보통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에서 오히려 그 비난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반응이 아니에요. 누구도 자신을 향해, 그런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을 향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대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행동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구든지 내 오른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는 내 오른편 뺨을 쳐서 나를 모욕할지라도 나는 모욕당하지 않는다. 내가 나의 속옷까지 가져가면서 나에게 수치를 주려 할지라도 나는 당신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도리어 너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내 오른편 뺨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사람들 오른손으로 치죠. 여러분, 그런데 오른손으로 이렇게 치면은 어디에 맞습니까? 상대 왼쪽 뺨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 오른손으로 상대의 오른편 뺨을 치려면 손등으로 쳐야 돼요. 손등으로 치거나 아니면 왼손으로 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손등으로 치는 것은, 손등으로 사람의 얼굴을 치는 것은 종에게나 하는 거였어요. 모욕을 주기 위해,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그런 사람에게 왼편을 돌려대라는 건 제대로 치라는 거예요. 치려면 제대로 쳐라. 치려면 나에게 모욕을 주지 말고 제대로 치라는 것입니다. 정정당당하게 하라는 것이죠. 또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향한 이런 이 비폭력 저항과 항의의 의미로서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빚을 지어서 그 집안 그 물건에 저당이 잡히면, 저도 TV에서 봤는데 그 사람이 최소한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신발이나 옷 같은 그런 일반 그런 생활 필수품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저당 잡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다 저당 잡아 간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속옷까지 요구한다는 건 그 사람에게 수치를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난 너를 망신 주고 싶다라는 의미인데,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벌거벗은 사람이 된다면 어떻습니까? 겉옷을 내어주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겉옷까지도 내어주라. 그래서 내가 벌거벗은 사람이 된다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벌거벗기는 것은 그때 당시 금기시되는 일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그 속옷까지 요구한 사람을 오히려 그 사람에게 수치를 되돌려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거독까지 내어준다고 한다는 건 나에게 주려한 그 수치를 평화적으로 되돌려준다는, 비폭력적으로 되돌려준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나를 억울하게 괴롭히는 사람에게 오히려 진심으로 감사하고 평화를 빌어준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복을 빌어준다면 어떨까요? 되려 그 사람이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중1 때 왕따를 당한 적이 있다,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어요. 중1 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제가 나중에 동창회 갔을 때, 중학교 동창회 갔을 때 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근데 저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저에게 대하는 거예요. 전 사실 되게 희한했습니다. 어떻게 나를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대할 수 있지?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한 친구한테 그랬어요. 너 그때 나 괴롭혔던 거 생각나냐? 물어보니까 그 친구는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피해자였던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그렇게 말해줬어요. 사실 저도 그때 그 상처를 벗어나기 위해 굉장히 힘들었지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로 그 상처에 대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렇게 말해줬어요. 나 그래도 너 용서했다고. 나 그래도 너 용서했다. 그러니까 너도 이제 그 일을 잊고 나랑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그제서야 사과하더라고요, 저한테. 내가 그때 너 그렇게 괴롭힌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미안하다고 저한테 그렇게 사과하는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와 축복은 사람들의 이 쳐놓은 담과 이 가시철조망을 무력화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금 괴롭히는 사람,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 우리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참 많은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맞받아 욕하지 않고 우리 또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고, 오히려 예수님처럼 말이죠, 예수님처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실 그런 마음 갖기 쉽지 않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 여러분, 공감, 영어로 심퍼시라고 합니다. 심퍼시라고 하는데 이 같이, 함께라는 뜻을 가진 접두어 sim이라는 말과 그리고 고통, 감정이라는 단어의 이 말이 같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이 심퍼시라는 말은 결국 함께 고통을 나누다, 함께 아픔을 나누다, 함께 아픔을 느낀다라는 말의 뜻이라고 할 수 있죠. 공감이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 뒤에 15절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공감이죠.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KBS에서 방송하는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거기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세계의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미국에서 어느 한 청년이 울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어머님이 코로나에 걸리셔서 병원에 가셨는데 그 병원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병실이 통제돼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님 임종을 옆에서 지켜드리지 못한 것도 참 억울하고 슬픈 일인데, 그런데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 미국에서 이 코로나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때였어요. 그래서 막 뉴욕에서 시신들을 트럭에 실어가지고 막 공동묘지에 이장하지 않았습니까? 그 어머님이 거기에 계셨대요. 어머님이 그 트럭에 실은 그 시신들에 있어서 어머님 얼굴도 뵙지 못하고 그냥 매장했다고 말하면서 우는 장면을 보면서, 저도 참 그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며 울었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의 한 마을에는 원래 그 주에 돌아가신 분들이 그 지역 신문에 사진과 함께 이렇게 부고란에 실리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탈리아도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이제 그 신문 편집자가 일을 그만두고 도망가 버렸다고요. 너무 일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신문에 사진이 실려서 이렇게 나가는 것도 이제 없어지고 이름만 조그맣게 실려서 나가는데,
자기 아버지가 거기에 조그맣게 나와 있었다고. 그러면서 울먹이는 이탈리아의 한 여자분의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막힌 사연이 이런 분들 뿐이겠어요? 얼마나 기막힌 사연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울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며 참 인간이 연약하다는 생각을 요즘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느 TV 광고 보니까 자기네들이 초시대를 연다고 광고하는 그런 회사의 그런 광고를 들었는데, 여러분, 문명이 발전하면서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실현되고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들을 보게 되지만 어떻습니까? 전자현미경으로만 봐야 겨우 보이는 그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세계에 수천만 명이 고통받고 있고, 이 세계 모든 지금 움직임들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쓴 유명한 책 총균세, 이 책 번역되어 나와 있는데, 이 책에서도 보니까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개나 고양이나 소 같은 이런 가축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도시 이런 곳에 한 곳에 모여 정착하여 살아가면서 이런 바이러스 공격에 훨씬 취약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했어도 여러분, 이 수많은 바이러스 중에 인간이 정복한 거 딱 하나 있습니다. 천연두 바이러스. 천연두 바이러스 이거 딱 하나 정복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기대하는 사회적 역할이 있는데 교회가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니까 그렇게 공격적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너희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너희 교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강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아픔을 끌어안고 우리 또한 함께 고통하며 기도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그 고통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 그 예수님의 친한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셨는데도 사실 막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의 무덤 앞에 예수님은 마주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많이 곡을 하고, 그리고 그의 남매였던 마르다, 마리아도 옆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 이제 내가 이 사람 살릴 테니까 니들 울지 마. 잘 보고 있어. 예수님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딱 두 단어로 성경은 그때의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Jesus wept. 딱 이 두 단어, 성경에서 가장 짧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생명의 왕이신, 생명의 능력이신 그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우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공감의 마음, 그 아픔을 함께 나누며 그 아픔을 끌어안고 나도 기도할 수 있는 그 공감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거나 힘들어하고 있고, 많은 가족들이, 그래서 유가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한 의료진들과 또한 이 담당 공무원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때, 여러분, 당장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지금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고 비판할 때 우리도 맞받아치거나, 그러나 우리도 그들을 향해서 비판하기보다 우리를 향해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이들의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우리 또한 아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공감이 바로 능력입니다. 바로 이 공감이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이 고통 앞에 공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공감의 능력, 예수님의 그 공감의 능력이 바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의 모습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참 우리 아까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담을 쌓고 사람들에게 벽을 치기 쉬운 시대가 되었어요. 알베르 까미의 예언적 소설인 이 페스트, 그 페스트를 보니까 그 페스트가 유행하는 오랑이라는 도시를 묘사하는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 갑작스러운 기양살이와 타협해보려고 노력하는 동안에 페스트는 문마다 보초병을 세웠고 오랑을 향해서 항해 중이던 선박들의 뱃머리를 돌리게 했다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와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코로나 역시 우리로 하여금 다 집에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보이지 않는 벽을 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함께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될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아파하며 기도해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6절 말씀과 같이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비판하거나 다른 교회를 비난하기보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아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으로 수천만 명의 사람이 죽고, 그리고 홀로코스트라는 비극이 또 있지 않았어요? 그런 비극 앞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생겨났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을 때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분은 그의 책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분은 바로 십자가 위에 계신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 계신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 계신다는 것은 그분 역시 우리의 고통에 같이 아파하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끌어안고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비록 지금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하나님의 사모하는 에너지로 전환하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부어주십시오. 이 코로나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계, 전 세계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함께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